자, 우리 옆에 분들이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잠이 오지만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시작. 네. 자, 오늘은 십계명의 대강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야 됨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2주 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요리문답 39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됐었죠? 시작. 그 나타내 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종할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주셨는데 요리문답 40번에는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인 것이 무엇인가?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역시 똑똑하시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의 법칙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도덕적인 법칙을 지켜야 되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마다의 삶의 법이 도덕적인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믿든지 안 믿든지 동일하게 이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라는 기본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양심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법이라는 것을 말씀으로 딱 우리들에게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를테면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양심의 법을 줬으면 뭐하러 또 따로 이렇게 법을 이렇게 기록해서 줬냐, 그냥 양심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했어요. 타락해가지고 양심의 법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안 그러거든요. 늘 거스르려고 합니다. 내 본능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만 그냥 막 우리가 예를 쓴다고요. 그래서 법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죠. 자, 그래서 41번 문제를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질문이죠. 이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 이 도덕의 법칙을 구약 성경 어디에 간략하게 설명이 되고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이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오늘 이제 그 십계명이 무엇인지, 십계명의 대강령이 어떻게 되는지 나눌 텐데, 자, 우리 42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또 물어봐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의 계명씩 십계명의 대강령의 그럼 중심 핵심이 무엇이냐?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 알죠? 우리 이거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줘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거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유로 어때요?
율법을 이루었다.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이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에 들어가 있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오해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과 사랑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율법과 사랑을 분리해버리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대략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이 구약의 율법과 상충된다라고 막 분리를 해요. 또 사랑과 정의를 막 분리를 해버립니다. 사랑과 정의는 분리되어 있다, 율법과 사랑도 분리되어져 있다, 이런 도식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잘못된 생각이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계명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너희들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은 하나로 없어짐이 없어.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그 뜻을 온전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라는 이러한 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데, 우리는요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법과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근본적인 그 목적과 뜻, 그 정신과 동기, 이것들을 다 내밀하게 하나하나씩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 있어요, 없어요? 십계명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이 말씀을 잘 받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살인자 맞아. 나 살인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어떻게 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욕하지 마, 상대방 인격적으로 눌러버리지 마, 상하게 하지 마, 이거 다 살인하는 거다. 이거 다 살인하는 거야. 형제에게 나가라고 바보라고 한다든지,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막 비난을 한다든지, 그거 살인이야. 그거 살인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 그 액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하나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사랑의 근거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과 정의도 상충되는 게 아닙니다. 정의라는 것도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심판을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이거 사랑으로 품어야지요, 이렇게도 하는데, 때로는 엄하게 다스려요. 엄하게 다스려요.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요. 은혜스럽게 넘어갑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엄하게 다스릴 때가 있어요. 당신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수창근지입니다. 선창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됩니다. 나 안 다녀. 이렇게 하는 건 많이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 정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악한 일을 했어요.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책임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도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굴복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많은 편법과 얼마나 많은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잘 생각하는 것은 정의로 심판하는 것은 사랑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자신도 보호하기 위하여서, 공동체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런 정의로운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목해 보죠.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하거나 이 율법을 어기지 않을까라고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막 고발을 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지? 율법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너희들이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의 계명을 어긴 것처럼 우리 예수님을 몰아붙여 버립니다. 자, 안식일의 계명을 어겼다. 안식일에는 절대 일도 하지 말고 병 고치셔서는 안 돼. 자기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 우리를 위해서 있다. 네,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두신 날이에요. 열어두신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열어두신 날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이 이 귀한 날의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쳤어요. 고친 것을 보고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되는데 사람이나 고치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는지 너희는 근본적인 이유를 왜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아주 내 생각 안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동기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십계명에 가장 먼저 쓰여져 있는 서문이 있어요. 자, 십계명이 딱 있는데 서문이 있는데 그 서문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 43번. 자,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이 서문이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자, 답을 봅니다. 시작.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하나님이야. 서문에 왜 저 말이 있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는 누구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이 법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은 누구시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분이시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죄,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너희들은 누구인지 알지. 십계명의 서문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저주된 땅, 종되었던 땅,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숨막혀 살아가는 그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고 인도해낸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서문은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나의 나됨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릅니다. 근데 이 명령권자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아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죠. 그렇죠? 어떤 회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회사에 여러 그 업무하는 과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 저런 과 많은 과들이 있을 텐데 경리과, 뭐 자재과, 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리과에 나는 근무를 해요. 경리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경리과장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자재과장의 말을 잘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자재과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죠. 우리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은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주면서 오픈을 하면서 너희들은 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44번 이제 오늘 마지막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도 되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우리는 마땅히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나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만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에도 주신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나는 올라간다 하고 빠이빠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들이 행하고 너희들이 하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그렇게 세워내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네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 한 주간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밀착해서 살아가기에 만전을 기하고 예배 놓치지 말고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만전을 기해서 살아간다면 하늘의 능력, 땅의 능력, 권세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